우리 샤워 앞두고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 텐데요. 격려하겠습니다. 격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오늘 34도라고 그러기도 하고, 강원도마저도 더워져서 37도라고 말하는데, 또, 혹 설교가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짧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제가 서비스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유목 하나를 할 텐데요. 어느 피서지에서 생긴 일, 할머니 승이라는 얘기인데, 적당한 때에 웃으셔야 합니다. 어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피서지에 가서 이 등산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오르다가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애교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줘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무척 힘들었는데 남자 체면에 할 수 없이 할머니를 덜쳐 업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얄밉게 물었습니다. 무거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담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은 부었지. 많이 무거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를 내려놓고 얼마를 가다가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농을 걸었습니다. 할멈, 나도 좀 업어줘.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기가 막혔는데 한한 수 없이 할아버지를 덜쳐 업었대요. 늙으면 여자가 남자보다 힘이 셉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약 올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찬찬히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은 들어갔지. 양심은 없지. 싸가지도 없지. 그러니 너무 무겁지, 가볍지, 그랬다는 거예요. 네. 공감이 되는 분이 몇 분 계시나 봐요. 여러분 이제 피서지에 다녀온 분은 아직 많지 않으신 것 같고, 대체로 이제 어디 가서 좀 여름을 여름답게 보내나 고민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살아보면 가봐도 그렇고 안 가도 그렇고 그런데 가야 되고,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더 많고, 우리가 그런 여름 휴가를 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설교를 한 주 밀려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휴가에도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도 차이 없이 그대로도 아무 탈이 없는 일이든가 하면 아주 많은 일들은 안 믿는 사람처럼 하면 굉장히 힘든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휴가가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나면 그들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지는데 교회 생활도 서먹서먹하고 제자반에 가서도 뭔가 힘들고 목장에 가서도 어색하고 스스로도 뭔가 좀 그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이상해진 것 같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여름 휴가 뒤에 생기더라고요. 잘 쉬었다는 얘기일까요? 뭔가 잘 쉬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름 휴가를 잘 쉬면 그게 가을에도 삶이 쉼이 되고 휴가가 되고 그런 것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복하면서 계속되면 남은 인생은 모든 인생이 휴가철에 휴가지에서 살듯이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기쁘게 살아서 딱히 그냥 길을 쓰고 여름 휴가 안 가도 여러분 마음속에 쉼이 있고 휴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요 전도서 11장에서 12장에 걸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영성이 있는 휴가를 생각한다면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이냐 그 얘기를 좀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다 일찍이 이루어졌어요. 많은 재산, 높은 권좌, 그리고 탁월한 지식의 세계,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고 책도 쓰고 정원도 가꾸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인생 살아봤는데 그거 다 헛거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9절 읽었는데 8절에도 보면 이 전도서 끝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오래 사는 게 최고가 아니고 오래 산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즐겁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오래 살았는데 즐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런데 각오해야 돼. 남은 인생 오래 살면 캄캄한 날들이 많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래 살고 좋은 날만 살면 좋은데 오래 사는데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각오해야 될 것은 캄캄한 날들이 많다. 그렇게 말하죠.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래 사는 것 즐겁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캄캄한 날들이 많아서 결국 오래 산다는 게 뭐냐? 캄캄한 거다. 캄캄한 거다. 헛된 거다. 그래서 그가 다시 헛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생각 좀 해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그러니까 생각 좀 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험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사는 것 같은데 헛되다고 말하면서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 캄캄한 날들이 너무 많은데 다 그거 헛되더라. 그러니까 생각 좀 하시오.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정말 솔로몬이 말한 이 전도서 2장에 같은 데 보면 그는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1000배, 10,000배 가진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는 전도서 1장 첫 절부터 뭘 얘기합니까? 헛되다. 정말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내 인생에서 살아온 모든 것들이 허망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허사가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매우 인생을 허망하게 여기는 그가 탄식하는 탄식시다.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전체 12장 안에 헛되다는 말이 무수히 나오지만은 그가 그거 말하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의 인생이 다 가졌지만 헛되게 살았다. 왜 인생이 헛됐느냐? 딱 하나를 잊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가졌는데 하나가 빠져 있더라. 그걸 말하려고 이 전도서를 쓴 거예요. 다시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 가졌어요. 여기 다 가진 분 없으세요? 근데 그는 다 가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인생이 헛됐어요. 왜 인생이 헛됐을까요? 딱 하나가 빠졌어요. 딱 하나가 빠졌어요. 다 있어도 99%를 가져도 1%가 없으면, 아니 0.1%만 없어도 우리는 헛되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쓰신 겁니다. 난 그렇게 살았지만 제발 당신들, 내 뒤로 오는 당신들은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못 가져도 좋으니까 하나는 가져. 내가 다 가졌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망했으니까 당신들은 다 못 가져도 하나, 그건 가져. 그 얘기를 하려고 쓴 도를 전하는 편지가 전도서예요. 그가 말하는 도,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나는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못 가졌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해. 네.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휴가 제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잘 지낼 텐데 솔로몬의 전철을 따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제가 미쳤다고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 더운 날에 한 10분만 설교하면 박수 받을 텐데, 네? 일부 예배도 50분을 넘도록 설교했는데, 네. 겁나나 봐요. 이분은 순서가 있어서 그렇게 길게는 못하는데 기억하세요. 못 가진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 새겨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가졌던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다 가졌는데 헛것이더라. 왠가 하면 하나를 내가 못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가 못 가졌어. 모든 가진 게 허사가 되더라. 가리 늦게 깨달았는데 내 뒤를 따라오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게 솔로몬의 전도서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 하나님을 가졌다 이 말이 영성이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못 가졌다 그 말이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휴가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내셨으면 영성이 없는 휴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저 세수 때에 발 담그고 여러분 여름을 보내서도 그걸 방콕이라고 한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방콕에서 보내셔도 여러분 심중에 그분이 계셨다면 여러분은 쉼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간에 그런 여름을 보낼 마음이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멀리 방콕까지 안 날아가도 여러분에게 솔로몬이 말하는 그 영성이 있는 휴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영성, 휴가에도 영성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 도대체 영성이 있는 휴가는 어떤 휴가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잠시 서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기억 좀 오래 하시더라고 좀 말을 조금 만졌으니까 간지러워도 용서하세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는 휴가.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휴가.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휴가. 감사, 안에, 함께. 제 마음에 이거 좀 더 약간 장난을 치면 이런 말을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또 간단하게 말했는데, 1부 예배 때는 신나게 말을 했는데 2부 예배 보니까 미국 사람이 2사람이 와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영어 같지 않은 영어를 쓸 수도 없다, 이거 어떡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기억할 것. 첫째는 from God, 두 번째는 in God, 세 번째는 with God. 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제가 혼자 하면 약간 이상하니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From God, in God, with God.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발음 좋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솔로몬의 얘기에서 이 세 가지를 잠깐 우리가 마음에 새길 텐데요. 첫째는요, 영성이 있는 휴가관, 영성이 있는 휴가는 어떤 생각을 가진 거냐?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로 즐기는 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휴가를 즐기세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쉼을 누려야 참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써서 더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찾아가고 더 기가 막힌 광경을 보려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경치 좋은 곳, 환경 좋은 곳을 날아가서 그걸 봐야 마음이 약간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딱 갈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영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걸 갖다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휴가를 주셨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세상에 내셨어. 하나님이 이 여름을 내게 갖다 놓고 보라고 하시네. 하나님이 내게 이 좋은 바다를 보내주셨어. 여러분, 보는 것 모든 것이 내 앞에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것으로 보여진다면 from God,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내게 이 눈을 주시더니,
이 좋은 여름을 보여주시고, 이 좋은 산을 보여주시고, 이 좋은 바다를 보여주시고, 이 좋은 바람을 날려보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들이 왔어. 내가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이야. 내가 내 자식과 함께 이 여름을 잠깐이지만 함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내 남편과 함께 온 종일을 함께 휴가지에서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남편을 보내주신 거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달받은 자의 심정으로 바라보세요. From God.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빠진 여러분들의 황홀경은 잠시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감격은, 본 것은 잠시 지나가도 그 감격은 오래 가서 인생의 약이 돼요. 병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전도서 11장 9절로 12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송시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9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이 자기를 낮추어서 나는 양이라고 말할 때 목자로 나타난 하나님을 만끽하면서, 아, 내 잔이 넘친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감사하고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워버렸거나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내 앞에 갖다 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솔로몬이 말하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 나와요.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자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어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 그는 다 가졌지만 감사할 대상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인생을 헛되다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좀 덥고 힘들어도, 하는 일들이 잘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악평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에도 여러분 자족하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 이 오장육부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 가슴이 떨린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중국까지 가서 계림을 오고 가고 안 해도, 안 가보시면 미안합니다. 제가 가봐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름에 딱이에요. 그 배 타고 계림이라는 강을 내려가는데 세상에 여기가 천국이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보고 와서. 여러분들이 계림에 안 가도 다윗처럼 할 수 있으면 그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 뭐였어요? 자기는 전쟁터에서도 여러 사람의 공격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금방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야, 나라는 이 존재, 하나님이 지었나? 정말 신기하구나. 신묘막측하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멘. 자기 얼굴 보고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이 꼬무락거리는 것을 보고 즐거워해야 돼. 비록 병이 있어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질병과 씨름하면서 인생이 신묘망측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신묘막측해야 되는데 신묘망측하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로 휴가를 보내면 여러분 그 휴가가 영성이 있는 휴가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영성이 있는 휴가는 어떤 휴가냐? 진정한 쉼이 오려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겨야 합니다. 휴가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 휴가를 즐겨야 여러분들이 그 휴가의 기쁨이 오래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In God,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가든 일터에 있든 우리 주변에 세상도 있고 유혹자도 있고 사탄도 있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전쟁터에 있습니다. 휴가를 가도 우리는 전쟁 중에 휴가를 가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백화점에서 어떤 여자 군인이 군복을 입고 총을 거꾸로 메고 뭔가를 만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 찍힌 사진이 안 없어져요. 죄송합니다. 그게 그분이 서 있는 그 광경이 너무 희한해서 쳐다봤는데 여자 속옷인 브라자가 이렇게 쫙 걸려져 있어요. 근데 여자 군인이 군복을 입고 총을 딱 메고 그걸 만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니 백화점에 총을 들고 들어와서 여자 속옷을 만지고 있어? 저 뭐야? 나중에 물어보니까 군인들은 백화점 갈 때도 총을 메고 가야 된다네요. 쇼핑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총을 들고 쫓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래요. 그 뒤에 보니까 진짜 군인들이 커피를 마실 때도 총을 메고 커피를 마시고 길거리에 갈 때도 총을 메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가 전쟁터예요.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언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군인은 항상 놀아도 군인답게 놀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놀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답게 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이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의병을 모았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적군은 너무 많아요. 13만 명이에요. 13만 명과 군인도 아닌 사람 32,000명이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낙심하면서 하나님 모였는데요. 구름대처럼 모이긴 했는데 32,000명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원아 너무 많아. 나는 모자란다고 지금 걱정하는데 너무 많다고 그랬어.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많아. 보내. 너희가 그래서 전쟁 이기면 너희들이 군사가 많아서 이겼다고 할 거 아니야. 보내. 가슴 속에 손을 얹고 두려운 사람은 다 돌아가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말했더니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22,0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아이쿠나 망했구나. 13만 명과 싸워야 되는데 32,000명이 왔다가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으니 이젠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너무 많아.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군인들 지금 이 더위에 힘들 시간이지만 구보시켜. 그래가지고 몰고 가. 내가 지명하는 그 강가까지 구보를 시켜. 그래 구보를 시켰어요. 근데 구보를 가가지고 헉헉거리는 그 군인들에게 자 5분간 넣으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두 휴식 시간에 어디로 갔을까요?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인간들 중에 10,000명 중에 서서 두려워서 엎드리지도 못하고 손으로 물을 떠먹으면서 긴장하고 있는 인간들만 골라내. 300명 골라냈어요. 나머지 9,700명 돌려보내. 13만 명과 싸우러 가는 전쟁터에 몇 명 갔어요? 300명 갔어요. 말이 돼요? 그들은 휴식 시간에 물을 마음껏 퍼먹을 수 있는 시간에도 그들은 지킬 것은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만 뽑아도 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따라가서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지금 전쟁터에 서 있고 영적 전쟁 중에 있고 나는 전쟁 중에 정신 차리고 쉬어야 된다. 영적인 총을 메고 전쟁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40몇 년 됐네요. 그때 미루나무 사건이 일어났어요.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시죠? 그 미루나무를 자르는 미국 군인들에게 이북 군대가 와가지고 도끼로 막 찍어 죽였어요. 미군들을 죽였어요. 그러자 전쟁이 나게 됐어요. 데프콘2가 발령이 됐어요. 이 데프콘2는 바로 전면전 직전에 내리는 비상이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저는 휴가를 얻어가지고 거제도에 내려가서 잘 쉬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와 데프콘2가 발령됐대. 내가 군대 안 있기 다행이다 야. 거제도에 있는 것은 가장 안전한 데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휴가를 잘 보내고 다행히 전쟁은 안 나고 이제 잘 마무리됐어요. 제가 이제 귀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대대본부 상사 한 분이 저를 불렀어요. 아이 군용사병, 야 이 사람아, 남들은 다 전쟁 난다고 군대를 휴가 갔다가 돌아오는데 귀대하는데 너는 왜 다 맞추고 돌아왔냐? 군인이 그런 정신으로 군대 생활하면 되냐? 저한테 막 야단을 쳤어요. 제 생각에는 나 안전하게 잘 있다 왔는데 그러니까 보니까요 좀 정신 나간 군인들이 데프콘2가 발령됐다니까 다 군대로 갔어요. 저 빼고는 다 군대로 돌아온 거예요. 자원에서. 그때 그 상사가 하는 말, 저 친구들은 다 귀대했기 때문에 오늘부로 포상휴가 받아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간다고. 넌 바보같이 어떻게 그게 숨어있다가 귀대를 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냐? 너는 그대로 군대 생활 계속해야 돼. 그때 제가 군인 정신이 충실한 사람들은 포상 휴가를 가고 나는 욕을 잔뜩 먹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휴가는 그냥 즐기면 되잖아요. 아니, 군인 정신을 가지고 휴가를 즐겨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군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저 휴양지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유혹거리를 가지고 이때 그 휴가 때 잠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를 썰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휴가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내가 휴가를 하나님 안에서 보낸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위수령 안에, 하나님이 그어놓은 그 선 안에서 보낸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군대 간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서 아무데나 휴가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방콕 가면 돌아와서 영창 갑니다. 영창 갑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은 갈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휴가 때 어디까지 즐길 수 있는지 하나님의 위수령이 미치는 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와서 어느 날 휴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해가 질녘에 그는 옥상에 올라가서, 그 부대는 지금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는 휴가를 즐기다가 바로 코 밑에서 어떤 여자가 날도 안 더워졌는데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 그 여자도 이상한 여자겠지요. 하여튼 그런데 그가 보고 아니 저렇게 아리따울 수가. 그래서 불렀는데 그 여자 이름이 바세바고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가 그래서 범죄를 한 이후로 그가 살아있는 내내
그 사건 때문에 그때 그가 잠깐 보내던 옥상에서의 한나절의 휴가가 그의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아마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자손손이 상처를 줄 뿐만 아니고 오늘 무려 3,0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그 사람 흉보고 있잖아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 병사들이 전쟁터에 있고 나라는 전쟁 중인데 그는 옥상에서 그 휴가를 잘못 보내다가 천추의 한을 남겼다는 사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휴가를 보내든지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영성이 있는 휴가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휴가,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휴가, 하나님과 함께 그 휴가를 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다시 읽으면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아까 둘째 말한 in God, 하나님이 심판하실 선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판단의 선을 잘 지키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된데 너는 청년의 때에 그 헛되지 않으려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휴가를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너가 즐기는 때에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도 그리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청춘을 살라, 즐거움을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음의 때 그는 창조주를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그는 헛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종종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조금 거추장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식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오는지 아시죠? 엄마가 잠시 안 보는 사이에 아이가 싱크대 밑 찬창을 열어서 이것저것 붓고 장난치고 칼 꺼내서 베고,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잠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엄마가 함께 있지 않는 가운데 엄마 없는 자유를 누리다가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엄마와 함께 있을 때가 안 돼, 해 말하는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엄마 이거 해야 돼요? 하고 싶어요. 그 엄마가 옆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과거를 후회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어디에서? 휴가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 휴가지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휴가지에서 주님 한국에 내버리고 방콕 가면 안 됩니다. 그분과 함께 가세요. 식탁에 그분과 함께 앉으세요. 그분과 함께 가족이 즐기세요. 쇼핑도 그분과 함께 하세요. with God,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문 두들기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에녹,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대로 하나님이 에녹을 좋아했는지 에녹이 하나님을 더 좋아했는지 성경을 찬찬히 읽으면 에녹이 하나님을 좋아한 것보다 하나님이 에녹을 좋아한 게 너무너무 커서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지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여기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따라가면 광신자 됩니다.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못 보고 믿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단이요. 본 적이 없어.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지만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서 하나님을 흥분시켰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본 게 아닙니다. 믿고도 얼마든지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뿐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흥분시키도록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여드린 두 번째는 찾는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하나님은 상을 가지고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상을 들고 찾아오시는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가지에서 하나님 함께 가세요. 함께 비행기 타세요. 함께 물놀이 해요. 함께 식사해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휴가지에서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도 계신 그 하나님,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아요. 포기하세요. 그냥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내 삶에 어디에도 함께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없어지는 것 아닌데 단지 하나님이 소외될 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편 139편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다 끝에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내가 하늘에 이르러 거기 계시고 이 세상에 어디에든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독립된 삶을 살기를 포기했어요. 하나님 같이 가요. 하나님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요.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마음먹으니까 시가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놀라운 감격이 그 마음속에 넘쳐나서 무엇을 봐도 어디에 있어도 그는 행복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언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진정한 쉼은 언제 와요?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오는 겁니다. 멀리 못 가도 좋아요. 여러분의 휴가지가 안방이어도 괜찮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삶이 너무 고달파서 이번 여름에는 휴가를 반납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내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참 쉼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From God, in God, with God.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품고 살기 위하여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휴가가 참 쉼이 있는 영성이 있는 휴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주시는 휴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주여 주님이 주시려는 쉼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복된 주여 이 여름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이 깨달은, 너무 늦게 깨달은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되어 주님 우리 마음속에 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쉼, 하나님 안에서의 쉼,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혼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